예수님 당시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경건해, 나는 누구 같지 않아,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만합니다. 자부할 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계속.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늘 가까이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동굴로 된 무덤에 해반죽을 발라서 겉에 하얗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은 하얗고 보기 좋지만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벌레들이 가득하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책망하실 때는 겉은 그럴싸한데,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 꾸민 그 외식적인 경건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일부러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2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일부러 나 금식하네 하고 티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일부러 꼬지지하게 하고 또 수척하게 보이게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예식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할 때도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금식하네 하면서 일부러 막 슬픈 기색을 내면서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또 얼굴을 수척하게 보이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티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를 잘 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본문에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갈은 뭐냐면 그 말 타는 사람이 말을 통제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쇠막대기 같은 것들을 말의 입에다 끼워서
양쪽에 곱빗줄을 달아가지고 말 타는 사람이 그 곱빗줄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2로 잡아당기면 말 타보지는 않았겠지만 상식적으로 2로 잡아당기면 말이 좀 서겠죠. 이렇게 말의 행동이나 방향을 통제하는 도구가 제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 혀에다가, 우리 입에다가 제갈을 물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 말이나 나오게 하면 안 되고, 통제되고 여가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언어 생활이 온전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첫 번째 척도를 언어 생활을 꼽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험담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없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요즘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혀에 재갈을 물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통제되고 여과되어 이렇게 바른 말, 또 유익한 말, 또 합당한 말 할 때 그 사람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 혀, 말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이 권사들도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쁜 마음을 품고 하는 건 아닌 거는 알지만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듣기 좋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28절에 보면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모함하고 거짓말해서 막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에서 이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입에서 교회 와서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놓고 또 교회 밖을 나가면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험한 말하고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헌신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말에 대해서 장차 심판받을 때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장차
심판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된 경건은 곧 뭐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돈 많은 과부도 많고 떵떵거리는 과부도 많지만 옛날에는 과부 그러면은 가장 약자,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냄새나는 거지들도 만나주시고, 그 몸에서 진물 나는 그 나병 환자들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죠. 한 강도 맞는 사람이 부상을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전 봉사자인 그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에게 있는 그 기름을 상처에 붓고 또 싸매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기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그건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참된 경건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부분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야채 종류의 야채, 채소, 그런 채소까지도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떼어서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11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중하다고 여기는 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는 버렸다.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균형 잡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도 드리고 교회에서 해야 할 종교적 신앙적 의무도 다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아와 과부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라는 거죠. 돌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책망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는 못할 망정 그 과부의 그 조금밖에 없는 그 재산을 착취해 간다는 거예요. 약탈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길게 하면서 또 가난한 과부의 재산은 삼키는 일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길게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 종교적 그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렇게 돌보고 꼭 경제적으로 도우는 것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또 비천하다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인격적인 대우도 돌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존중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를 길게 해도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수행해도 그건 헛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으셨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다하여 네 몸처럼 사랑하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균형 있는 삶, 하나님과 이웃과의 균형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7절 아까 읽다만 거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거기서부터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삶의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또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버는 것도 세상과 똑같이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쓰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돈을 정직하게 버는 사람 많고 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가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하다고 또 못 배웠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직장 생활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또 일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교회 나간다는데, 성도라는데, 권사라는데 참 내가 볼 때 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곧 누구를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점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고치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늘 그렇게 자부하고 있으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고칠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입이 잘못 나갈 수 있고 내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오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군요 회개한다면 그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입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자신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 저 말씀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가 디모데야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열매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